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고단했던 그 1900년도의 초의 사건들이죠.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우리 민족의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그려낸 영화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입니다. 벌써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정말 다양한 장면들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첫 장면, 이제 처음 시작은 6.25 전쟁 당시 중공군들이 막 이제 북쪽에서 개입을 해서 막 밀려 내려오면서 함흥시에 있던 미군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함흥시에 있는 거기에 흥남항이라는 곳에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군 군함은 탱크나 여러 무기들을 이미 배에다 다 실어서 피난민들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피난민들이 우리를 좀 태워달라고 하고 미군은 모든 장비를 배에 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무기를 내려놓고 거기 있는 피난민들을 다 태워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그때 막 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죠. 한 장 더 넘기면 사람들이 막 배에 기어 올라가고 저기에 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걸 타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박한 상황,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고향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막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 필사적으로 배에 기어 오르는 이런 장면이 그 당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시절의 애환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향이 있지요. 그 환경이 익숙하고 함께 자란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곳은 나의 삶의 터전이요, 나의 고향이 되어집니다. 그런 고향이란 우리 가운데 푸근함을 가져다 주는 곳이죠. 그래서 언제든 고향을 생각하면 푸근한 어머니 품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태어난 고향에 여전히 저희가 가는 곳은 부모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계속 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거기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거기서 사시는 것이죠. 때로는 더 좋은 환경도 있고 더 괜찮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좀 좋은 환경으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좀 이사 가보시면 어때요? 처음엔 생각하시다가 어떻게 평생 살았는데 내 고향 떠날 수 있겠니? 그냥 여기서 살다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고향을 등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요. 젊어서 직장과 결혼 때문에 고향을 떠나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다시 귀촌하고 귀향할 때 어디로 갈 때가 많냐면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완전히 등지며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찾고 싶고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것이 고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서의 시작은 한 가정이 평생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진 한 장 넘기시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그리고 아들 둘,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 그래서 총 4식구가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그 땅은 여호수아 때에 분배받은 땅으로 크게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고, 작게는요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땅이었고,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나의 아버지 가문에 준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 순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땅은 단순히 재산이다, 우리의 물질과 돈이다라는 영토의 개념, 어떤 재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언약의 상징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땅, 사실 뭐 나중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려우면 팔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안에 물려준 땅들은 그런 의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팔 수도 없었어요. 팔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와 좋은 땅이라고 거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계표, 우리가 말하는 꼭 지적 그 말뚝처럼 정확하게 그 경계표가 있어서 그것을 서로 넓은 땅으로 옮기거나 좁힐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단지 그 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가꾸고 보존해서, 그 땅이 산지에 있든지 그 땅이 돌이 많은 돌짝밭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한다면 잘 가꾸어서 나의 후대에게 또 물려주는 것이 당시 그 사람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기업, 언약의 땅,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흉년은 언제 일어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사사시대 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룻기서 개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시대는 언제나 무슨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매우 암울한 불행한 역사를 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개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하면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방신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취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 그 기간이 조금 가다가 또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사시대의 전체의 역사들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그래, 흉년이 들었나 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고요, 농경사회는 절대적으로 계절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우리 집사님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지만 계절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될 때 햇빛이 있고, 비가 있어야 될 때 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절에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겠어요? 과거에는 훨씬 더 그 영향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흉년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작황 상황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매년 풍년일 수도 없고요, 매년 흉년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흉년의 개념은 일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 낯선 흉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닐 테니까요. 분명히 그 땅에도 흉년이 있었을 테고, 몇 해 또 풍년이 있다가 좀 안 좋았다가 완전 흉년이 들었다가 또 많은 곡식을 걷는 풍년, 대풍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1절에 굳이 오늘 본문에 그 흉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말을 기록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불순종, 타락,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무엇으로 온 거예요? 흉년으로 왔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금 광야도 아니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은요,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의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 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매를 주리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흉년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나눴던 전자의 의미와 후자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데,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후자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의미를 다 모르며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닥친 어려움이 우연히 왔겠지, 혹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내가 스스로 덮어두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흉년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때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심판을 통해,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조차도 배제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통해 내 삶에 들여다보고 내게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 흉년이, 작년에도 들었던 흉년인데 뭐 올해 또 들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날씨가 못 받쳐주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흉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가보면요, 그 주변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 와서 추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강성했던 미디안을 들어서 추수 때 그들의 곡식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또 밭에 불을 질러버려. 자기들이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남은 거 불 질러버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 흉년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흉년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그들이 겪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흉년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두 조건 모두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정, 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이 가정을 떠나서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해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저기로 건너가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먹고 살기 어려워진 작금의 상황과 자신의 재산, 저 미디안 족속 혹은 이 흉년에 송두리째 뺏길지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고향, 자신의 고향, 약속의 기업,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
분배받은 언약의 기업을 등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동안 흉년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텐데 왜 그 엘리멜렉 가정 외에 나머지 사람들 똑같이 어려운 흉년을 겪고 있음에도 유독 이 엘리멜렉 가정만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만 간 겁니까? 가나안 땅에 그 베들레헴 안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동일하게 이주하면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 그렇죠. 당시 흉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흉년에 어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한 자입니까?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흉년에 어려운 사람은 너무도 당연히 가난한 자이죠. 가난한 자가 더욱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만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부한 자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흉년이었어요. 당시에 흉년이 들고 났을 때 가난한 자들은 평상시에도 가난했으니 그래 조금 덜 먹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 어려우면 어려움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늘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이 돼서도 여전히 먹을 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는 많은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 홀로 된 여인들을 율법으로, 율례로 그들을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지켜야 될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외면하면 안 돼요.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부한 자들의 어떤 의무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침입해서 막 흉년을 일으키고 막 곡식들을 빼앗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뭐 빼앗길 게 없어요. 그런데 부한 자들은 어떨까요? 내 것을 빼앗긴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건 나의 선택이지만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와서 내 것을 빼앗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출현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든 상황이 엘리멜렉 가정의 큰 고민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의 베들레헴을 등진 것, 안전한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 네, 맞아요. 엘리멜렉 가정은요, 당시에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소위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엘리멜렉은 소위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동네 유지. 그 흔적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9절 말씀 볼까요? 루키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다 망한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베들레헴 성내 고향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들썩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오미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얼굴은 봤는데 맞는데 10년 만에 온 거예요. 10년, 한 12년 상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가 나오미냐?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낙네들이, 이게 소문은 또 이 여성 입을 막 타는 것 같아요.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그곳의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말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압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가 뭐 돌아올 때 명품 걸치고 왔을리 만무하고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다 헤어지고 허름한 차림으로, 그 행색으로 나오미가 웬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10년 전 나오미의 모습을 알았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놀란 거예요. 10년 전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는 부유한 사람이고 있는 것조차 달랐는데 지금 그가 다시 모압 땅 갔다가 온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색이 초라하기 그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떠들썩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돌아올 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비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룻기서의 시작은 한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조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엄청난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요, 어떠한 이유와 환경에서도 떠나지 말아야 될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등졌습니다. 이 이유가 흉년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흉년 때문에 옮겼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다라고 말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흉년은 좋은 명분이었고요. 좋은 그냥 말에 불과했고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흉년 가운데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모압 땅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돌봄을 얻기 위한 환경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1장 3절 4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3절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미가 깨달았어야 돼요. 흉년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흉년의 심판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1차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떠나온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뭐하러 온 겁니까? 정착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3절 4절이라니까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들 둘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들 둘을 의지해서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며느리를 얻잖아요.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 지역 사람들과 통혼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며느리를 얻어서 모압 땅에 뿌리 내려 내가 이곳에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몇 년이 시간이 흘러 10년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말론이죠. 여러분, 말론의 이름대로요, 이름의 뜻대로 병약한 자였어요. 말론은 그 이름대로 병약하게 죽었고요. 기료는 사모하는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모함이 엉뚱하게 모압에서 평안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는 사모함을 쫓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 모두 죽게 되어진 거예요. 며느리들이요, 자손 한 명도, 손자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나오미는 정말 호를단신이 되어진 거예요. 며느리라고 드렸지만 모압 이방 여인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데려갈 수도 없는 혼자 남은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보여준 이 모든 행동들을 다 볼 때 처음 흉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이 무엇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모압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보니까 흉년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 모압 땅에 뿌리내려 정착하기 위해 그 땅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인데요. 6절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 주셨다라는 소문이 모압 땅까지 퍼졌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 모압 땅에 간 지 몇 년 됐다고요? 최소 10년 이상이라 그랬죠. 10년 이상 동안 가나안 땅에 계속 흉년이었을까요? 계속 흉년이었을까요? 흉년 때문에 나왔으니까 풍년 되면 다시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10년 내내 어디 있는 겁니까?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기록해요. 10년 내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계속 흉년을 주셨다 그러면 아마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굶어 죽었을 거예요. 분명 흉년도 있고 심판 뒤에 은혜도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6절에 10년 만에 그 양식을 주신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비로소 궁핍해진 거예요. 남편이 있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아들 둘이 있지. 아들 둘이 다 죽고 가진 재산 모두 없어지고 나니 비로소 궁핍해지니 무슨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부유했을 때 가나안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이 뭐 그리 대단한 소식이겠어요? 나도 충분한데, 나도 넉넉한데 굳이 그 땅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곳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자신이 다 망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 되니 드디어 가나안 땅의 소식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꼭 어느 말씀과 비슷하죠? 탕자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먹고 나서 나중에 어디가 떠올라요? 내 아버지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참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 가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비로소 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정말 짧은 이 5절, 1절부터 5절까지 한 10여 년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불행이죠. 너무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생의 고난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어려움이 또 있겠냐 말이에요. 분명 넉넉히 나갔어요. 풍족히 나갔다고 고백해요.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며느리? 나의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며느리 보며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을 이어가잖아요.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함께 나눌 말씀들이죠. 나오미를 일으켰던 하나의 소망,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남편을 살려내요? 불가능하죠. 많은 돈으로 그에게 줄까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비로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무너져버린 내 인생, 여러분,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결정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오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에 내가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 멋대로 나의 결정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 깊은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중에 있고 정말 두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 하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현장 속에 다시금 들을 수 있는 귀와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때로 좌절하고 때론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 의지하며 참된 소망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 말 못할 어려움들, 말 못할 수고들,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내가 쓰러진 그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세우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